참나 그러면 그 양심이라는 걸 망각하고 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좋은 물건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양심이라고 해야 그게 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다르게 알고 있다고요. 조선시대만 해도 그게 같은 말이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 에고의 마음 안에 욕심 안에 이 참나가 있다 그러면 유교에서 참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약자로 쓸게요. 허령 영자 약자입니다. 지각. 텅 비어서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 허령지각이 유교에서 이게 양심이에요. 같은 말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불교는 허령지각 이런 설명이 불교 설명이 좋죠. 그럼 그 자리가 양심이다 그러면 또 낯설어 한단 말이에요. 불교도 똑같은데 불교도 공적영지에서 육바라밀이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나라고만 하면 허령지각으로만 주로 생각하시니까 제가 참나 얘기도 하고 허령 양심 얘기도. 오히려 요즘 꼭 이건 같은 거니까 다른 말이 아닌데도 참나를 알면 사실 학당에서 말하는 1급에 가깝고요. 양심이라고 알아야 이제 1단 실력이 되는, 굳이 나누자면. 요즘 참나 그러면 주로 허령지각의 느낌, 양심을 배제한 허령지각의 느낌만을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까지도 제가 설명드려도 될 정도로 원래는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은 거니까. 근데 좀 이 정도까지 서로 느낌이 달라졌다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몰라 하고 나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고가 속이 시끄럽지 참나는 늘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그 느낌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어디 간 적도 없고 잊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한 번도. 존재한다는 거 모르고 살지 않아요. 존재한다는 거는 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오감의 그 차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는 거지 존재감 자체는 다르지가 않아요. 존재감이 늘 똑같다는 것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나도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도 다르고 오감도 다르고 다 달라졌는데 어제의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건 초기 불교식으로 단순히 망상이 아니라 참나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걸 망상으로 치부해버리면 소승불교밖에 안 됩니다. 망상이니까 없애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린 참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에고는 항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다고 통일성을 느끼는 거.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에고에 대해서 모른다라고만 하시면, 에고 작용을 모른다고만 하시면 힘도 안 들이고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고 내려놓기만 하시면 여러분은 참나를 더 강력하게 느끼고 참나에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에고는 여기서 글자를 보는 거죠. 글자를 안 보면 바로 바탕만 보여요. 그리고 우린 글자를 보는 동안에도 사실은 바탕을 계속 보고 있어요. 바탕이 참나고 글자가 에고의 작용인데 생각, 감정, 오감이. 우린 요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텅 비었다고 생각해요. 흰 바탕을 사실 보고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흰 바탕을 느끼듯이 글을 보면서 느끼듯이 우리 존재감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내용이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뭔 생각이라도 해야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그냥 존재한다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존재한다는 게 신기한 건데요. 여러분이 존재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울고 웃고 하는 건데 그 존재감 자체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하니까 우리가 견성한다 하는 거는 존재감이 생생하게 우리 안에 중심으로 존재한다는 걸 자각하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에고의 마음을 다시 돌려서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나 하고 캐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감에서 나왔다. 그거 아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참선은 각 잡고 하는 것도 존재감을 더 진하게 만나고 싶으면 각 잡고 해도 돼요. 근데 존재감 자체를 만나려면 각 잡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자기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자리니까. 몰라 하고 존재하면 이미 그 자리니까. 화두로 이목구를 잡아도 이건 뭐냐거든요. 화두가. 생각하고 말하고 웃고 떠드는 이 물건은 무엇이냐 하는 게 이목구인데 이목구 하면 이걸 바로 알아야죠. 이목구에다 자꾸 뭘 보태고 있으니까 다시 망상으로 끌려갑니다. 상기되고 머리 아프고. 이목구 하면 딱 그 자리만 남아야 돼요. 말짱한 그 정신 자체. 이렇게 쉽다. 견성이 너무 쉽다. 이렇게 쉬우니까 선불교에서 쉽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고 차원에서 보면요. 보세요. 에고 차원에서는요. 참나를 아는 건 쉽습니다. 나란 존재는 늘 퍼펙트예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에요. 손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애초에. 자각할 수 있을 뿐이지. 참나와 함께 공명할 뿐이지. 에고 입장에서는. 참나는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자리예요. 그런데 에고 입장을 보면 에고 입장에서는요. 화엄경으로 나눠볼게요. 화엄경에 나온 화엄경 순수 기준은 아닙니다. 화엄경 보살 영락경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기준들이에요. 화엄경하고 그게 합쳐져서 돌아다니는데 처음에 믿음의 단계가 와요. 근데 이 10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10신에서 10신 어떤 단계가 아니고 처음 여러분이 불법을 믿었을 때, 진리를 믿었을 때 그 단계를 10가지의 믿음을 갖고 있다 정도로 나누는 거예요. 이 단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10신 그럼 여러분 그냥 믿음의 단계라고만 보시면. 그 다음 10주. 그러다가 마음이 머물러요. 믿고 있다가 체험을 하게 되고 안주하게 됩니다. 마음이 참나에. 진리에 안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실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회양이라고 하죠. 이 실천을 중생에게 돌리고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쌓은 공덕을 이 양심한테 돌리고 남한테 돌리고 스포츠 선수들이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 덕이에요 라고 하는 게 회양이죠. 돌려버리는 거. 자기 공덕을 다시 다 참나덕이다. 그리고 이 모두 중생덕이다 하고 에고가 쥐지 않고 사실은 진리의 자리에다가 다시 돌려버리는 거. 여기까지 닦았던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쉽지. 10단계, 이제 여기서 또 본격적으로 1단부터 10단까지가 나오죠. 10단계의 공부를 통해서 이제 불지 자리 이릅니다. 여기 불지 이룰 때도 여기서 11지, 12지를 나눠서 번뇌가 사라지는 경지, 지혜를 증득하는 경지 또 나눴어요. 그럼 다 해서 52단계가 돼요. 자, 제일 많이 부풀려 놓으면 52단계죠. 에고 입장에서는 52단계가 있어요. 닦음에. 자, 이게 선불교 선사들의 마인드를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그래야 왜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 나왔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공부한 분들 입장에서는 일지부터 불지까지가 의미가 없어요. 몰라 한 방이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오로지 참나 증득의 관점에 한번 보면 에고 입장에서는 계속 시간성 안에서 닦아야 되죠. 몰라 하면 바로 붙여져. 그러니까 에고 입장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에고 입장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몰라 해서 참나를 만났고 나는 부처를 만났다는 그 점만 강조하는 가르침도 가능하겠죠. 이건 아예 계산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주장하자면 이건 경전에서 가르친 거죠. 교학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1단계부터 52단계는. 교학 외에 별도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단계를 매길 수 없다. 즉 계단으로 올라가는 애들이고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단 세일 필요도 없다. 단박에 부처된다는 주장이 육조해능 스님 제자들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육조해능 스님 위로는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조해능 스님 위는 단계를 중시했어요. 달마 스님마저도. 달마 스님마저도 단박에 깨치는 법도 가르쳐주고 단박에 참나를 찾는 법도 가르쳐주고 동시에 에고는 에고대로 52단계 다 닦아야 된다는 능가경을 강조해서 달마종이 다른 이름으로 능가종이에요. 그런데 능가경을 공부 안 시키고 육조해능이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능가경을 공부하면 단계에 빠지니까 금강경만 민 거예요. 육조해능이 금강경만 밀고 능가경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육조의 스승인 홍인 선사가 그 남긴 유훈이 능가경을 버려버리면 도를 얻을 길이 없어진다라고 가르쳤다. 이게 벌써 스승과 제자 간의 입장이 다릅니다. 육조해능 히트를 치니까 거기서 그대로 배운 분들은 이걸 개무시해요. 1지부터 10지 닦아야 되지 않나요? 에고의 노름에 빠진 놈. 망상 피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지부터 10지는 이미 에고성에서의 단계죠. 에고성에서 이원성 안에서 단계를 따지고 있다니 견성 못한 놈이 되어버려요. 닦아야 되지 않나요? 견성 못한 놈. 몰라 바로 하고 참나 들어가는 그 사람만 도 얻은 사람. 이렇게 가르치던 가풍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경허 스님도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단박에 붙여대는데 보조 스님이 이걸 나눴단 말이에요. 보조 스님을 비방하고 다니다가 본인이 견성하고 나서는 단계가 있다는 거란 거예요. 견성하고 보니까 자기 레벨이 딱 여기잖아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스님한테 가가지고 총광사 가서 그 영전에서
얼마인가요? 가서 참회 기도 드렸어요. 자기가 실언했다고. 그런데 그 가풍이 마음에 안 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성철. 그래서 경어 스님 제자 만공 스님한테 배웠는데 경어 만공을 다 덜 깨달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나한테 와서야 도가 다시 밝혀졌다. 예전 원래 도가. 중국에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현명한 거예요. 그 사상을 되도록 안 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고 나와서 중국 거 그대로 하시. 역시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게 끼니까 잡스럽다. 중국에서 그대로 자격증 받아온 태고 스님이 더 높지 순수 국내 토종인 보조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공부해서 뭔가 법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무시해버리고 태고 보호 스님을 높이면서 조계종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그리고 보조 스님한테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 사실은 본인이 이단이신데 그분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 정밀한 체계를 다 날려버렸어요. 에고가 닦이는 정밀한 체계를 무시해버리고 단박에 부처된다는 얘기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가. 그런데 지금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단박 부처되는 건 이 부처는 어려운 부처가 아닙니다. 몰라만 하면 되는 부처예요. 근데 성철 스님은 꼬여버린 게 여기서 되는 그 부처를 강조하면서 교학을 아예 참고하지를 마셔야 되는데 지금 선불교에서 말한 이 교학은 원래 교학이 아니라 그냥 에고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고의 어떤 이원적 공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한다고 해서 진짜 교학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의 성취가 교학에서 말한 12지 불지의 성취도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철 스님은 교학을 버린다면서 12지 부처는 계속 강조하고 화두만 터지면 12지 부처 된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 선문정로나 이런 책을 보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옛날 어른들이 진짜 견성은 12지가 진짜 견성이라고 했다. 이걸 한참 논증을 해요. 그 다음에 화두 터지면 바로 견성이라고 했다. 따라서 화두 터지면 바로 12지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주장도 하면 안 돼요, 원래. 선불교식은 12진이 몇 진이가 없어요. 불진이 뭐지도 없어야 돼, 사실. 몰라 하면 그냥 부처짜리인 거고 그 자리는 지금 일지에서 12지 따져서 부처가 아니라 그냥 모르니까 부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에고의 뭔가 이원성을 거기다 붙이면 엉망이 된다고요. 두 개의 스토리가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에고가 이렇게 계단 따지고 있는 거를 그냥 내려놔라. 바로 부처다 하는 이렇게 빨리 참나를 증득하게 도와주려는 가르침하고 증득한 뒤에는 결국 또 이 레벨을 올라가야 된다 하는 도노 점수의 이론, 요게 훨씬 더 현명한 이론인데도 이제 어느 하나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이론이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난 거죠. 한국 불교. 그래서 이 12지 다 무시하고 바로 깨치면 바로 부처다 하는 사상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바로 깨치면 꼭 12지 먹고 싶어 하는. 이게 엉켜가지고 이상한 스토리가 돼. 교회 별전이면 아예 교를 무시하고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랑 적당히 섞여버린 이론이 제일 무섭습니다. 섞으려면 제대로 섞어야 되고 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비교해야 되고 논하지 않을 거면 아예 논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소승과 대승은 결별하라 했듯이 이 선하고 교가요. 어느 부분은 좀 결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선을 좀 나눠 주셔야 돼요. 너무 섞어버리니까 엉망이. 완전히 결별하라는 게 아니라 함부로 섞지는 마시라. 논리가 달라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주장을 펴신 분이 황벽 스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육조 스님 이제 그 제자죠. 그래서 이 황벽 스님 주장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육도만행, 즉 육도만행은 육바람인데 육바람일이라는 거는요. 공격 대상이에요. 육바람일을 닦아서 부처되겠다는 거는 10진부터 52단계 밟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육바라밀이 비판받는지 아시겠어요? 선불교 중에 육바라밀 비판하는 분들은 비판해서 될 물건이 아닌데 원래 참나가 양심이고 참나가 육바라밀인데 왜 육바라밀을 비판하냐면 육바라밀을 닦아서 견성한다는 거는 52단계까지 기다렸다 견성한다는 그런 이론으로 선불교 조사들한테는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만행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 돌아가는 길을 대표하게 된 거예요. 바로 몰라 하면 참나인데 왜 돌아와서 12지 돼서 참나를 만나려고 하니? 원래 교가에서 말하는, 교학에서 말하는 12지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선불교에서 자체로 만들어낸 이상한 교학이 적당히 섞어버린 결과물. 이때부터 잘못된 거죠. 보세요. 육도만행의 공덕이 본래 참나 안에 갖춰져 있어서 조금도 닦을 필요가 없다.
그냥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참나만 깨치고 살면 되지 육도만행을 닦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고. 육도만행을 닦으려고 하면 이 레벨 안에 들어와 버리거든요. 아예 닦을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교회에 안 잡혀요. 교학에 안 빠지고 오로지 그냥 부처라는 것만. 나는 몰라 했고 몰라 해서 에고가 없으니 부처다 하는 그 논리만. 육바라밀을 잘해서 부처가 아니라 에고가 없으니 부처다 하는 그 주장만 있는. 나는 지금 내 안에 참나를 놓치지 않고 있고 그 자리에는 에고가 없으니까 에고 없는 참나가 내 안에 성성하니까 나는 부처다. 이 이론만 주장하는. 이거는 현상계를 철저히 무시한 거죠. 절대계만 보는 이론이에요. 문제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다시 지금 적당히 섞이면서 이 교학과 섞이면서 나타나 버리니까 더 심각한 이론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중국에서는요 그렇게 심각한 이론은 아니에요. 뭐냐면 에고가 이거 닦는 거를 다 내려놔 버려요. 이건 에고 생각 아니냐, 에고 입장 아니냐 이거죠. 일진, 이진이 따지는 거 벌써 이원성의 세계고 에고 생각이니까 몰라 해버리면 그냥 참나다. 다 몰라 해버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몰라 참나 증득엔 도움이 되지만 정확하게 인격 발달, 육바라밀 실력을 배양한 데는 이 이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더 커졌다는 거야. 거기를 이 자리를 12지로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옛날부터 이 부처 자리는요, 모양에 집착하는 부처란 없다. 형상 없는 자리가 부처 자리다. 육도 만행을 닦아서 부처가 된다고 하면 그건 이미 계단을 둔 거니 계단 있는 부처는 없다. 어떻게 부처 자리에 계단이 있냐? 절대계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계에는 계단이 없잖아. 어떻게 계단이 있어? 절대계는 없죠. 에고한테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꾸 논의를 이상하게 하는 거죠. 에고 조건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몰라만 하시면 부처죠. 지금 몰라 하시면 청정하죠. 그럼 부처라는 거예요. 이미 부처 됐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이미 에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데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부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뭔가 설득돼서 나오시겠지만 좀 찜찜하시겠죠. 학원비 냈고 부처 자격증 받아서 나오지만 찜찜한 거죠. 이거는 면허증은 딴데 운전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운전을 못한다는 걸 아는데 아니 당신은 됐습니다 하고 고민도 하지 마시라. 운전 잘하고 못하고는 에고의 세계니까 신경도 쓰지 마시라. 자격증 땄다는 건 당신이 부처라는 것만 기억하라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이건대로 장점은 있어요. 이런 레벨 속에서 복잡한 걸 한 방에 날려버리고 바로 참나게 만나게 해주는 힘은 있어요. 근데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거에만 치우치면 이 레벨을 에고 조건은 다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이 절대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닌데 현상계를 살아가야 돼. 물처럼 존재하시라는 몰라 하고 바보처럼 있으면 그 자리가 도다. 목석같이 있으면 그 자리가 도다. 이분은 사실 지금 절대계 참나 만나는 거 외에 하나도 가르치는 게 없어요. 전신보묘라는 글을 읽어드린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사상들 이게 설림보전이라고 성철 스님이 제일 아끼는 경전만 따로 모아낸 게 이거예요. 여기 있는 대표적인 글이에요. 쉽죠? 몰라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다 맞다고 치려, 다 맞다고 하고 성철 스님 주장이 다 맞다고 해도 그렇게도 견성이 힘드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 맞다고 칠게요. 그렇죠? 다 맞다고 칠게요. 그러면 부처들이 그냥 우글거려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쉬운 논리인데? 그 와중에 또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이 무심하면 된다는 걸 거길 뭐라고 만들어놨죠? 성철 스님이 오메이려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서 잔뜩 해서 중간 단계를 만들어서 또 어렵게 해버려요. 단계를 원래 붙이면 안 된다는 자리에 동정이려, 몽중이려, 승면이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이 논리대로는. 화두도 여기 붙이면 안 돼요. 화두도 다 에고 노름이에요. 화두를 잡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서 에고 노름이에요. 몰라 하면 바로 개합해야 돼요. 이분 말처럼이라도 하면 견성이라도 쉬웠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 지금 한국 불교는 견성도 어렵고 교학하고 비교해도 엉망인 지금 논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이해되세요? 남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면요. 사정은 분명합니다. 전신보묘의 이 스님은 오로지 레벨을 따지는 것도 다 에고 노름이니까 그냥 몰라 하고 참나로만 돌아가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럼 그것대로 맛이 있어요. 한국 불교는 이 맛도 죽여버렸어요. 화두를 열심히 오래 몇십 년 해야 견성한다고 가르치고 또 이 레벨 측정을 레벨 설정대로 거부하고 또 제일 12지 불지 상위 레벨은 또 먹고 싶다고 욕심을 내면 이게 짬뽕이 되면 죽도밥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한국 불교에서 지금 선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지 않은지 아셔야 돼요. 우리도 이런 거, 이거 이분들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몰라 해서 단박기 완성하는 거. 그런데 제가 왜 12지 체계를 강조하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현상계와 절대계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당장에 무심하여, 당장에 몰라 해버리고 그대로 진리랑 개합해버리면 그뿐이지 마음으로 따지려고 하면 바로 어긋난다. 그런데 하지 말고 그냥 몰라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끝났다.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지도하기 편하죠. 몰라만 시키면 돼요, 여기서. 누가 질문하시려면 모른다 하세요. 모른다. 레벨 측정도 없어요. 모른다만 하시면 돼요. 그 자리엔 레벨이 없으니까. 이렇게 닦아가는 도량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뭐 이것도 재밌는 거니까 한번. 인류는 별짓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도 했구나, 옛날 당나라 때. 한번 보세요. 깨달음은 마음에 달렸지 육도만행, 육도만행은 육바람이래. 육바람이라고 하등 상관이 없다. 육바람이는 그냥 교화의 방편이야. 그냥 애고 꼬시려고 하는 말일 뿐이야. 예. 전혀 그건 참나와 관계없는 거야. 하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니까 성철 스님이 육바람이는 하근기나 하는 거다. 육바람일 닦지 마라. 화두만 하면 부처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말한 육바람일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한 육바람이라고 너무 달라요. 에고 노름을 지금 육바라밀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나를 모른 채 에고가 혼자 낑낑대며 닦아가는 그거를 육바라밀로 대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한 육바라밀은 참나에서 나오는 건데 전혀 다른 얘기죠. 중생을 어떻게 제도합니까? 나도 없는데 어찌 남이 있으랴. 어찌 중생이 없다 이렇게 나와. 전형적인 이건 힌두교 성자들이나 하는 주장이에요. 소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똑같잖아요. 힌두교도 참나만 보고 현상계 부정하는 입장이죠. 즉 선불교도요. 힌두교적인 게 있어요. 소승적인 게 있어요. 참나 깨치고 모든 걸 부정해버리니까 중생구제라는 것도 사실은 몰라요. 오직 모를 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 버리고 만약 깨쳐 알고자 한다면 다만 무심만 알면 된다. 몰라만 알면 된다. 호련히 깨치면 되는 거다. 마음을 써서 배우려고 하면 더 멀어진다. 따지는 마음이 없이 나무와 돌 같은 마음이 돼야 이제야 그래야 도를 배울 수가 있다. 몰라 하고 자연 저도 이제 다 얼굴 걸고 이름 내놓고 하는 거니까 빈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도 저는 재밌어요. 인류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해 본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루라도 이렇게 살아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들으려면. 좋아요. 이건 이것대로. 근데 소시오패스가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몰라의 달인이 되는 경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레벨 측정도 안 하는 거예요. 몰라. 오직 모를 뿐. 참나가 이렇게 성성한데 무슨 레벨이 뭐가 있고 뭐가 있니.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될까? 에고가요. 반성을 안 해요. 실제로. 업장 때문에 육바라밀을 안 하고 있는데 반성을 못 하게 됩니다. 자기는 참나를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선이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참나를 보고 움직이지만 지금 절대계만 얘기했지 현상계 얘기 안 했죠. 현상계 조건이 여러분 카르마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던 대로 생각하고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몰라 해버리고 살기 때문에 참나만 보고 살기 때문에 자기는 바르게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그때. 전 여기까지 실험해보고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근데 참나 깨치는 데는 이것도 좋은 말이라 제가 여기보다 우리 학당 몰라가 더 쉽습니다. 몰라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나온 거 다 구현 가능합니다. 몰라만 하면. 다만 몰라 한 뒤에 보니 이건 이것대로 의미가 있더라는 걸 학당은 강조하는 거고 여기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대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명한 설명이 안 나와서 이대로라면은 견성자는 나오는데 아주 무레배들이 나오기가 쉬워요. 아주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몰라. 그러면 누가 따지면 너와 내가 본래 공한데 무슨 소리냐 하고 마는 거죠. 할 말이 없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주 제대로 된 막행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행히 그 양반이 양심적인 사람이면 선천적으로 더 나을 거고 문제하면 아주 상종 못할 사람도 나오겠구나. 그래서 육바라밀이 중요하구나 하고 저는 다시 육바라밀이 귀하다는 거를 이런 분들의 어떤 주장대로 한 번씩 제가 체험해 보면서 느낀 겁니다. 육바라밀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근데 육바라밀이 인위적인 게 아니라 참나에서 원래 나오는 거라고 이 양반들도 주장하고 있어요. 원래 나오는 게 그럼 왜 안 나오고 있냐를 연구하게 된 거죠. 업장이 가리고 있구나. 참나가 우리 안에 아무리 광명해도 에고에 있는 업장의 처리는 전혀 다른 문제구나.
그래서 몰라 하면서 동시에 육바라밀 분석을 하셔야만 여러분 안에 있는 육바라밀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고 있어요. 막고 있으면서 자기는 안 막고 있다고. 그 막고 있는 에고를 몰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체를 꿰뚫어 보고 풀어야죠. 문제를 풀어야지 그게. 현상계에서 풀려야 풀린 거지. 절대계에서만 풀렸다고 풀린 게 아닙니다. 절대계는요, 애초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는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문제 있는 세계를 안 보고 있는 것 뿐이지 문제에 있는 세계의 문제가 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선은 죽은 선이 돼서 안 돼요. 살아있는 선이 되시려면 이런 기존에 아무리 고승이 해놓고 했더라도 여러분이 실험해 보시고 아니면 아닌 거죠.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정보를 빨리 취하셔서 지금 실험해 보고 아닌 건 버리시고 맞는 것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